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이곳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또 유수성전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영광의 주께 온 예배 시정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십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시간인데,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코비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전과 정치, 경제, 문화, 무엇보다 신앙길이 막히고 있는 이때 하나님 하루속히 제압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은총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미네소타의 미네애폴리스에서 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30개 미국의 도시가 지금 시위와 약탈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도시 페이빌도 지난 저녁에 콜타워스가 불탔고 월마시 습격을 당했고 참 치안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까운 인명들, 재산들이 피해 입지 않게 해달라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바로잡아달라고, 정당한 시위가 되도록, 평화의 시위가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에 있든 유수 채플에 있든 성전에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이여 주여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떠나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충만한 자가 되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오늘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미국에서만 10만 명의 아버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서 주여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자가 치료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속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회, 정치뿐만 아니라 가장 전 영적인 하늘 문 열리지 닫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미네폴리스에서 일어난 사태로 인해 아버지여 주님 잘못된 불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 고통과 집을 뛰쳐나와 밖으로 전전하며 주여 도시 속에서 시위를 하며 시위가 지나쳐서 약탈로 준동으로 이어지는 이때 바른 시위가 되도록 바른 정의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실 건데 아버지 잘못된 모든 아버지 사악한 준동의 세력들은 주여 십자가로 묶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루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확배되지 않도록 인명 살상이 없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조장들과 이 자랑스러운 미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고 교회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을 돌립시다. 서로 마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손만 들어서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 또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시고 평강하시기를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로 Genesis chapter 46, 1-6, 28-30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 28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발행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다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28절 읽겠습니다. 제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계속해서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아멘. 지금 죽어도 가합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다. 다 같이 우리는 사명이 있다. 네. 제가 지난 수요 새벽 기도회 때 그 오규원 시인의 죽고 난 뒤에 팬티라고 하는 죽고 난 뒤에 언더웨어 팬티라고 하는 시 하나를 소개했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의 등받이를 꽉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산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에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세상이 웃은 일로 가득하니 그것이라고 아니 웃을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요. 이해가 되셨나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은 그때에 제일 먼저 내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를 먼저 보겠다는 이 좀 우스꽝스러운 시인의 이 시가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웠는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난 후에는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시인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죠? 이것이죠.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곁을 서성이는 죽음이라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준비된 몸가짐과 마음과 자세를 아주 강조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안 보는 부분까지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준비된 영적인 몸가짐, 자세, 그런 중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영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영적 자세,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응답과 확신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내일, 다음 기회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확신 가지고 오늘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바른 영적 자세죠. 그래서 다음에 교회 가겠다, 다음에 하면 사실 그는 내가 믿음이 없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국 자기 위로, 자기 격려에,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초상이 났을 때 슬퍼오는 마리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주님의 위로 속에 마르다에게 주님은 야, 울지 말아라. 지금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지만 살아나리라고 주님은 현재적으로 말씀하셨죠. 모르시는 것처럼.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현재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 자, 주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살아나겠죠.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먼 훗날, 마지막 날이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현재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보니까 여러분 같이 볼 때 예수님의 의도와 마르다의 확신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나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 중심, 영적 자세, 영적 패러다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음의 응답과 확신은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은 여기입니다. 다 같이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그러므로 모양은 갖췄는데 엄밀히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중심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자세, 어떤 중심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 믿음의 준비에 관한 성령의 음성을, 잔잔한 음성을 본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 받고 이 어려운 때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독한 슬픔과 고통의 시간도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잊혀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고 계시죠? 망각이 없다면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숨쉬고 못 삽니다. 이거 참 잊어버린다는 것도요, 너무 잘 잊지 마세요.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과 슬픔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더 또렷해지죠. 그런데 더욱이 그 자식이 갑작스럽게 이유도 모른 채, 까닭도 모른 채 종족을 감춰버릴 때, 사라져버릴 때, 없어져버릴 때, 이거는요 평생 고통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면 평생 고통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심부름을 받고 나간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나운 맹수에게 죽임을 당했으리라고 하는 추측만 있을 뿐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을 잃은, 시신도 못 찾은 아버지의 마음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 구해오라고, 사오라고 보냈더니 갔다 왔던 아들이 전하는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셉의 초청이 아버지에게 당도했고, 아버지는 들뜬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갈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러는 아버지에게 왕궁에서 쓰는 멋진 수레를 보낸 그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만날 것을 막 애타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온 식구가 다 이제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멈추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야곱이 다 재차 발행하여서 드디어 애굽의 땅, 비옥한 땅 고센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누구와 죽은 줄 알았던, 정말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과 뜨거운 상봉이 이루어지고 안고 부둥키게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감격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 이 사건의 구석구석에 정말 쌀이문 문에 곳곳에 틈 사이로 안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 어떤 영적인 마음이 중요한지를, 중심이 중요한지를 그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꼭 받으시고 제대로 영적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준비는 어떤 것이냐?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마다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습 반격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믿으라. 아멘.
우리가 취할 많은 영적 사제 가운데 이것만 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카우널 어택이라는 것이 아시죠? 카우널 어택, 역습 반격, 하나님의 은총의 반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십시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 모든 사건들이요, 극적인 상봉까지 이 모든 사건이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뺀맞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감격의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각본을 쓰고 자신이 연출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거 주장하면 뺀맞는다고. 그럼 바꿔 말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가 짠 하고 나타난 그런 깜짝 쇼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시기해서 형제들이 만들어낸 깜쪽 같은 범행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무도 모르게 천리길 낭떠러지다가 밀어붙인 거죠. 인생의 낭떠러지 속에 아버지 모르게 밀어버렸어요. 떨어지는 요셉. 그래,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추격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신, 이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의 저의 작은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사람은 불행하게도 사람을 망치고 인생은 안타깝게도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지만, 그러나 보란듯이 엎으시고 보란듯이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른바 우리가 원치 않는 잘못된 비극이라고 하는, 잘못된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날리시는 멋진 일격, 멋진 반격, 멋진 카운터 택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순간 모든 코로나, 모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재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힘입니다. 반격이란 말 사전에 보니까 상대의 공격에 대한 역습이다, 대응적 행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이 다 감동받은 이 사건, 야곱과 요셉의 이 감격의 재회의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요. 목사님, 은혜의 반격이라는 말이 참 생소합니다. 예, 저도 생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아주 교묘하게 망가뜨린, 짓밟았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 교활한 악행들,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에 가까웠던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높은 위치에 살려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합력하여 손을 만드시는 이 역사, 이 은총을 하나님의 역습이 아니라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멋진 반격이다. 요셉을 보란듯이 살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야곱과 감동의 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역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습입니다.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카우널 어택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다 같이 오른손으로 정령 나를 따르리니, 정말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역습이 때가 차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마귀의 공작들, 음모들, 계획들, 세상의 모든 치열한 것들, 비열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멋지게 올리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먼 큰 하나님을 섭리다 보니까 그것이 작은 거,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매니. 시편 109편의 28절에 말씀하기를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격, 이거 우리가 오늘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상기시켜드리고 내 가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의사가 아니라서 심장은 열어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가슴을 열어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카운터택이 지금도 불붙이 살아있다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그 숱한 억울함과 고난을 겪는 요셉이 원망했다고 하는 기록, 불평했다는 기록이 나오던가요?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거 누락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죠. 바꿔 말할까요? 요셉은 어렸지만 그 고난 중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를 끌려가고 끝도 없는 미래가 낭떠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반격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리라, 곧 오리라, 곧 오리라,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리라. 터키의 혁명적 서정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나진 히크메라고 하는 분이 쓴 True Travel, 진정한 여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한 번 다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화답하세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기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아니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대.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생의 골짜기마다 쌓여가는 노폐물과 같은, 정말 인생의 쓰레기 같은 낙담, 좌절, 공포, 두려움, 원망, 시기, 질투,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멋진 은총의 역습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습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낭망스러울까. 아마 이 말씀 드리면서 지난 1년 전에 나의 모습과 지난 6개월 전에 나의 모습과 오늘 내가 너무 뭔가 영적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분들은 분명히 아멘하실 거예요.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넘어진 것 같은데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더럽고 추악한 바이러스야, 나시아라 예수 이름이 물러갈 지어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사람의 마음을 막 들끓게 만들어서 정의를 명목으로 정당하지 못한 시위를 만들어서 사람의 인명을 해하고 준동하는, 이것도 잘못된 이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도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역습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무미건조하죠.
평강?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매일 낙담되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겁니다. 희망 없는 삶의 연속. 여러분들,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이 참, 그 말하는 분이나 듣는 우리나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왜 이 아름다운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신 거 믿으시면 아멘. 인생이 제가 희망 없는 삶의 연속이다. 미안합니다. 희망 없는 삶의 연속이 너무 비극적이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고 말했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자, 야곱이 그 진실을 말하는데,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대답한 말이 뭐였습니까? 인생이 험악하다, 그거였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나 다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돌아보니까 자신이 살았던 모든 시간들,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이 험악하다는 말이 NIV, 영어 성경 NIV 보니까 difficulty, 어렵다 이렇게 번역했고, NASB에는 unpleasant, 반갑지 않았다, 달갑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원래의 본문의 뜻은 더 부정적입니다. 더 강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라란 말인데, 라란 말은 악성, 아니면 evil, 아니면 재난, disaster,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할까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생이라는 것이 지나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게 재난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다 오신 분들, 오늘 교회 괜히 왔다, 갔더니 인생이 다 허망하다, 다 죽으라고 하더라. 난 죽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주는 우리의 절망인데 그거를 뒤엎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잘 오신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인들, 죄를 지은 인간들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적나라한 인생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올리셔서 우리를 반전시키시는 그 은혜가 요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국 땅에도,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호시탐탐 이런 즐거움을 앗아가려고 하고, 사람, 그 잘못된 악령의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된 어떤 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망치고 인생을 기만하지만, 하나님은 멋진 간격으로 우리를 정말 멋지게 제대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과거 미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의 유일한 퍼펙트 게임을 이끌었던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그리고 훗날에는 그 뉴욕 매치 감독이 되었던 요기 베라, 그 요기 베라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라는 이 말을 언제 했냐면 1973년 7월에 시카고 컵스에 9게임 반이나 졌던, 그래서 뭐 우승은 물 건너갔다고 하는 그때 하는 말이, 감독인 요기 베라가 다 같이 끝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해에 우승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참 적합한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다 붙여야 될 것이 있죠. 그냥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저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안 끝내면 안 끝나요. 안 죽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인생을 망가뜨려
하려고 해보세요.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면 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날치고 준동하고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갖다 주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자꾸만 움츠러들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누구누구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리고 믿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슴에 두고 행하도록 막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같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난 강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우리에게 교회에 좋은 일을 꿈꾸고 계획하시는데 그거 조금 인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원망과 시비, 그거 하면 되겠느냐? 원망과 시비는 그냥 오늘 말씀을 드리면 날려버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습, 은혜의 역습, 은혜의 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경험한 자는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현저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오늘 점검하셔서 없다면 오늘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 은총 다시 심어달라. 자, 그런 은총을 경험하고 경험한 자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입에서, 다 같이 입에서 감격의 탄성이 떠나지 않는다. 입에서요 감격의 탄성이 떠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3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준비됐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영어 성경에는 Now I'm ready to die. 나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기쁨의 탄성입니까? 나 죽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내용 아시죠?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을 때 나온 이 이야기예요. 고백이에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 말은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죽겠다고 들었으면 큰일 났지. 이제는 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더 살아야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껏 죽음은 절망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어도, 그런 죽음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 도리어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죽어도 섭섭치 않아. 슬플기는커녕 너무 정말 좋아서 죽을 지경인데. 왜? 오늘 이 감격, 오늘 이 감동,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오늘 충분하니까 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살겠다는 아주 용기백배한 은혜의 탄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정적인 한탄이 아니라 낭만 섞인 자조가 아니라 이 만족함의 탄성이 계속 성령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막 계속 매일마다 터져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 반격을 경험할 사람들은 다 같이 용서의 열매가 맺힌다. 진짜 이 용서라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용서는 잘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꼭 나만 죄인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되시는데 나만 안 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들어오고 나면 용서가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형제애까지 저버리고 매정하게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애굽 총리 흉을 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이제 누구요 하고 밝히는 장면들을, 아멘. 나는 이게 꼭 이런 얘기만 나오거나 꼭 저기 암용어사 출도요 이몽룡과 성춘향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형제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아멘. 알죠? 저 절벽 떨어졌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막 지금 정신 없는 겁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간추려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잔악하게도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 놓고 이 고난, 이 기근이 올 줄 알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 모든 일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에 계신 분들은 그 말 아래 깔려있는 더 강력한 요셉의 암시가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습, 은총의 역습을 받은 내가 감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셔서 결코 보복은, 다 같이 결코 보복은 없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는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다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아, 요셉이 이제까지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도닥이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을 경험한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구를, 다 같이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에게 보복하리까? 그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정말 2020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옴으로 인해서 참 죽을 맛인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살아야 할 용기와 힘이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면 오늘 그 은총을 여러분 곳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은혜의 반격은, 다 같이 은혜의 반격은 하나님께 엎드는 자에게 역사한다. 물론 모든 자에게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격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브엘사바에서의 멈춘 사실과 하나님께 무릎 꿇음은 정말로 진실로 말하건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준비된 영적 자세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생존 소식과 함께 총훈이가 되었다는 소식, 그 낭보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해하는, 감격해하는 야곱에게 요셉이 아버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곳으로 오세요 하고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야곱이 한 걸음에 달려갈 마음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야곱이 갑자기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당장 달려가야 할 야곱이, 1시간 급한 야곱이 웬일인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그리워했던지는 이 창세기 본문 앞에 장 45장의 28절의 마지막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즉 야곱이 말하기를 조카도다, it is enough,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다른 거 관심 없어. 당장 가서 내가 내 아들인지 만져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가서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며, 야, 그게 갖고 있는 금덩어리 내가 딸라 만져보리라, 그럴 뿐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서 내가 아들만 만져보면 그거면 조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브엘사바에 멈춰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까닭일까?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왔던 걸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2절 3절에 그 해답이 나오네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만 시작.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사바 이르러 그 아비 이삭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다음에 3절에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예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감 잡으셨죠? 야곱이 왜 브엘사바에 있는지를 이제 아셨죠?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가야 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요셉을 만나는 것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머무르던 장소 브엘세바가 아주 의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브엘세바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경계, 아직 애굽으로 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마지막 도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보더 라인과 버지니아의 거기 마지막 도시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를 안 넘고 지금 지체하면서 아버지 끌어오는 열정,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눌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관용어가 많이 나와요. 단은 가장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한다면 백두산에서 어디까지? 페이필이 거기 왜 나와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 브엘사바가 가는 의미가 크다. 경계선이죠. 당장 한 걸음만 떼면은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안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믿음의 경계선을 넘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의 충성함과 야곱의 신실함과 야곱의 뜨거운 믿음이 돋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역습입니다. 인생의 비극된 인생을 역습해서 우리를 반전을 시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때 지금 미국의 30개 도시가 지금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 건강한 시위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망가뜨린,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절대 경계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꽉 잡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까 죽습니까? 네, 그건 믿음 안에서죠. 믿음 밖에서 죽고자 하시면 죽는 거죠. 근데 믿음 안에서 죽고자 하고 결단하면 살게 되어 있는데, 믿음 없이 그저 도망가면, 세상에도 회피하면 안 됩니다. 1499년 여러분 유명한 이탈리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피에타, 이 피에타란 말은 이태리 말로 슬픔, 비극 뭐 그런 뜻이죠. 그 피에타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끌어내려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이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해? 이 조각상 이름이 피에타. 천국 갈 때 나온다 안 나온다? 전혀 안 나온다. 외울 필요도 없다. 그냥 듣고 흘리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어 놨는데 미켈란젤로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라. 이게 신의 작품인 거지 인간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의 둘러싼 띠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띠에 보니까 거기다가 훗날에 이 작품 누가 만들었어 할 때 내가 만들었어 알려주려고 미켈란젤로라고 여기다 이름을 새겨넣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멋있게 조각을 해놓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얘기를 합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그날따라 밖에 나왔더니 세상에 환한 세상에 그날따라 너무 멋있는 거라. 그때 그러면 순간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구나 하면, 하나님은 이 멋진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 새긴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는데 고작 저 방에서 피에타 만들어 놓고 이건 내가 만드는 건 누가 모를까 봐 이름 새겨놓는 나의 이 우둔함, 나의 믿음 없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미켈란젤로는 어떤 작품에도요 자기 이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에는 어떤 작품을 남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어요. 자, 오늘까지 미켈란젤로가 대가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었겠느냐?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다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요, 축복이요, 은혜다. 여러분들 오늘 사업장에 가시거들랑 가정에 가시거든 어디 가시든지 마음부터 또 실제로 무릎 꿇어 기도고 꼭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아이들들 이제 어딜 나갈 때도 항상 먼저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아이들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모르겠어요. 작은 아이가 대학을 지금 NC스테이트 대학을 개학이 8월 초순으로 2주 앞당겨지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11월 중순까지 끝내버린대. 이유는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러나 다들 부모들은 그럴 거예요. 학교로 가면 참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개인 소도 열심히 하고 주지시키고 중요한 하나님께 무릎 꿇자. 앞으로 초등학교를 가든지 중학교를 가든지 고등학교를 가든지,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뛰는 자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냅니다. 목사이자 리더십 이론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Your life today is a result of your thinking yesterday.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생각한 그것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내일입니다. 상당히 당연한 얘기인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일을 보세요. 마찬가지죠. 어저께 생각한 모습이 오늘 우리를 여기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중심, 어떻게 영적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시점에 와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살지, 어떤 영적 중심으로 살지,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준비된 삶은 어떤 삶이 될까?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꽂아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꽂아야 될 것은 인생의 골짜기마다 쌓여질 노폐물을, 인생의 죽음의 잔해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습이라고 하는, 은혜의 역습이라고 하는 은혜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나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가 어느 때보다 무릎을 꿇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생의 잔혹한 인생을, 그 뒤에는 마귀의 괴계들을 초토화시키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달라고, 다시 더욱더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어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들, 아버지 젊은 청년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 새로운 다가올 세대들, 우리 어린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대들, 뉴 제너레이션에 아버지 흑암의 권세가 터치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악마의 세력들이, 흑암의 아버지의 저 불의한 세력들이 그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의 찬탈하고 그 미래를 주여 선하게 해주고 저들을 주물럭주물럭거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시온의 대를 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간구하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안에 복음 갖고 살겠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은혜, 이 은총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족의 하나님 믿음이 넘쳐나도록 모두를 살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네, 집에 계신 분들도 유스채플, 또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봉헌하십시다. 우리 곡을 넘겨주십시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그때까지. 2절 계속 부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오른손 우리 오른손 들고 부릅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양식 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그때까지 계신 바. 오늘 이 찬송가처럼 절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날 때는 예수 안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는 예수 안에서 만나길 바라는 믿음으로 헤어지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성남 성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격의 역사가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